감당할 수 없는 싸움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덮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3대나 세계의 왕조에서 계속해서 총리의 위치를 지켰던 그런 사람은 아마 역사상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바뀌면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이르는 동안 그렇게 총리의 역할을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의 위치에 올랐던 그런 사람은 아마 역사상 다니엘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보통 고관 대작이었다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면서 함께 진멸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섭리였는데 다니엘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왕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세우는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높아지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더 잘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쓰신다라고 생각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주시고 엄청난 재물을 주시고 엄청난 이런 명망을 얻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망과 물질과 또한 그 큰 교회와 이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 놓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악한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이 지금은 너무나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높고 존귀한 사람들조차도 그 정도로 그 지경으로 무너지고 그 지경으로 실족하고 죄를 짓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뭐 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고 부유하고 유명해지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선교사들과 또한 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위치에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계셨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눈 멀어버린 그 시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좋은 자리에서 다 내려오고 아내도 떠나게 되고 장애인으로서 그야말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니 학생 때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눈물, 콧물이 그야말로 범벅이 되는 그런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그렇게 낮은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 강 모래톱에 배가 걸려서 고정이 되니까 조선 군사들이 그 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배에서 탈출하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무태 나오면 그러면 바로 목을 베어 버렸던 것이죠. 그 목의 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땅을 디디자마자 목을 베이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목을 베는 이춘삼이라는 그 병졸에게 쪽 성경을 한 권 주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한 권 주니까 그 시대에 종이가 귀한 시절에 성경책이라고 종이, 그것도 좋은 종이로 된 그 성경책을 딱 받은 이춘삼은 그 집에다가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기도 하고 담배를 말아 피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담배를 말아 피우고 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벽에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을 읽다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집을 성경책으로 도배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때 당시에 종이가 너무나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그 방이 성경책으로 그렇게 도배되어 있던 그 방에서 초대교회,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나 부럽고, 우리도 이렇게 시대가 바뀌더라도, 나라가 바뀌더라도 존귀히 여김을 받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신 다니엘,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의 이 문제가 이번만은 무사히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큼은 이 수주를 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계약이 성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거에서 꼭 당선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들 기도합니까? 물론 그런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명령을 내리셨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의 기도는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많은 날들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야망이나 나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얼마나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 군대를 쳐 부수어 주시옵소서, 무찔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뭐였느냐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가 평안히 이 성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있던 그 유다의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얼마나 참혹한 종말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사람의 기대하는 원하는 응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미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더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에 맞추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때를 쓰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평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 있으면 비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직한 가운데서 그러나 내 정직한 나의 입장과 나의 소원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늘 보좌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 기한이 71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1회라고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9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62일의 후에 한 일에 그 일에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주일 7년 사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의 이런 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70년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490년이 되느냐 하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말씀하신 계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49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연도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한 왕의 백성이 누구냐 하면 로마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그런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 그러니까 나중에 티투스 황제가 되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그 성 안에 100만 명이 있었는데 그 1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화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대로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조가 있어야 됩니다. 왕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왕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벽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폐허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군의 상징이 이 독수리 상입니다. 독수리 상. 이 독수리 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이고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독수리 상의 우상이 지금 로마 군대의 우상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그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성도의 무기력함, 교회의 무기력함, 무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낭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지만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이루어 오셨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비밀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비관적으로 보이고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고 절망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 복음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오늘도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답게 다니엘만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인 줄 알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답게 사명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자원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되며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아버지 악해져 가는 그리고 악이 이기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우리도 승리자다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다운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